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3년간 밤낮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제 곧 헤어질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거처는 천국에 우리를 예비하신 집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종교는 그래서 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또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혹시 남보다 나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실까요? 이건 어떨까요? 어떤 한 여인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져서 저 같은 여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랍비는 그 여인에게 큰 돌 하나와 아주 작은 돌 하나를 준비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돌을 여인에게 얘기하죠. 그 큰 돌을 강물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돌을 던지니까 돌이 쭈루룩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작은 돌도 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작은 돌 역시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져듭니다. 그때 얘기하죠.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속에 빠져드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전부 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하지 않고 그분에게 오는 순간 모두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도나무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했어요. 그 땅 백성을 뽑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지중해성 그 기후가 있는 곳에 잘 자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을 다 일군 다음에 돌을 골라내고 여기에 가장 좋은 상품의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농부의 마음으로 그분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시적인 초막이 아니라 굳건한 망대를 세웠고요,
또 수확처를 내다보면서 포도주 짜는 틀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포도는 좋은 열매는커녕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그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인데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재단도 많이 생기고 토지에 수확이 많을수록 돌 기둥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재단, 돌 기둥은요, 우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겼었고, 이 들포도 열매가 무엇이냐?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했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이다. 정의라는 것은 법관이 제대로 판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부터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들에게 공의를 기대했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점점 빈부격차는 커지면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를 19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신 종이라며 축혀 세웠던 조찬 기도의 멤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이 조찬 기도의 멤버들이 대통령실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주어졌던 게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서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됐는데 그들은 오히려 있는 사람의 것을 더 빼앗습니다. 법도 엉망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를 돌보았던 모든 손을 놓겠다.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겠다.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마음껏 짓밟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보호막을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밟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포도원을 개간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재투성이었던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젖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게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무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하죠. 그냥 나무라기보다는 덩굴이 맞습니다. 볼품도 없죠. 관상용으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장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우리를 열매라고, 가지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늘 꽃과 대조합니다.
꽃은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대변합니다. 성경에 꽃이라는 단어는 37번쯤 나와요. 반면 열매는 200번 이상 나옵니다. 좀 전에도 너는 꽃이야.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꽃이 되지만 꽃은요,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열매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열매는 영적이고 궁극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할 때 성령의 꽃을 피워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열매는 나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가지가 있어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거하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의지적으로 붙어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의지적인 노력 없이 신앙의 나무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7절 보시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만 듣고 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대. 로또죠. 이건 완전 로또.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 전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나무는 내 뜻대로 구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생애를 거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장벽 앞에 서면 암담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보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주 시드니에 살았던 한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우리나라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앞에 심었대요. 이듬해 봄이 되니까요, 한국보다 훨씬 일조량도 많고 청정했던 호주에서 이 개나리 나무의 잎사귀가 훨씬 더 풍성하게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개나리 꽃은 안 피더래요. 그래서 첫 해라서 안 피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3년째 되던 해도 잎은 무성한데 꽃은 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대요. 이 개나리 꽃은요, 혹독한 추위를 겪어내지 않으면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는 나무라는 사실을. 이걸 춘화 현상이래요. 개나리, 튤립, 히아신스, 백합, 나일락, 철쭉, 진달래는요,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겪어내지 않으면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울 수 없는 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아름다운 꽃은요,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서야 우리는요,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나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라고 하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겪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버티십시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이 생명나무 교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너무 힘겨워서 나는 목회자의 그런 자격이 없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건가? 그래서 목회를 그만 접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살 길을 찾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그 기간 동안 했습니다. 오직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영성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 못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어떤 얘기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406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가 47번, 너희가 37번, 아내라는 단어가 11번, 아버지라는 단어가 11번, 거하다라는 단어가 9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열매라는 단어가 8번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너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입니다. 너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은 이유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사랑 열매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안에 거하고 싶고 그 일 이후로 나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1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얘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네 안에 거하고 싶고 너는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을 오늘 보면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알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한 일이 뭐예요?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일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면 그 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게 있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의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게 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행한 일을 가지고서 내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빠 되시기 때문에. 왜 날 용서하시나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아버지니까. 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죠?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 좀 잃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겨운 이유는요, 기댈 만한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7남매인데요. 이 7남매는요, 초등학교가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 한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마저도 날품팔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셔야 됐고, 중학교 때부터는 저 혼자 집에서 그렇게 알아서 밥해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6남매, 한 분 돌아가시고 6남매가 살았는데요, 형제 자매 간에 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각자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한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여도 함께 살지 않으면요, 남보다 못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속으로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옥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박종호 장로님을 초청해서 찬양하며 간증 집회를 드렸다고 하죠. 여러분, 이 박종호 장로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습니다. 콩쿠르를 나가면 조수미 씨는 여자 부분, 남자는 박종호 씨가 전부 휩쓸었습니다. 체격도 한 120kg의 거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갑작스럽게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50대 중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되었을 때 그의 딸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러자 미국 유학 중이었던 31살 딸도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나섭니다. 워낙 체격이 좋아서 여자 한 사람의 간으로는 안 돼서 두 딸의 간을 이식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그가 다시 활동을 하는데, 그날도 집회가 끝났을 때 옷이 흠뻑 젖었길래 목사님 목양실에 와서 그 옷을 갈아입으려고 우통을 벗는 순간 그 목사님이 보았대요. 그 앞에 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잘라냈던 그 수술 자국이, 너무 깊게 파인 수술 자국이 쫙 있는데, 순간 이 옥 목사님의 머릿속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박 장로님의 딸이 생각이 나더래요. 둘 다 시집도 안 간 딸인데 저들의 몸에도 아빠처럼 똑같은 흉터가 있을 텐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딸들이 자신의 온몸의 흉터를 감안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간을 떼어줬던 이유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아빠가 만류했을 때 딸이 그랬답니다. 아빠,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되신대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은 것도 중요해요. 내 기도 한 가지 응답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주시는 것도 좋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빠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분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아빠를 더욱 의지하고 아빠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빠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빠,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부분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